지난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쇼트트랙 계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계주. 그 쇼트트랙 계주의 특징은 주자가 몇 바퀴를 돌고 그 다음 주자가 또 이어서 계주를 이제 도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쇼트트랙 계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선 주자가 레이스를 먼저 돈 다음에 그 다음 주자의 등허리를 힘껏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자가 그 밀어진 힘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바퀴를 돌게 되죠. 얼마나 이 이전 주자가 힘껏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0.01초의 그 순위가 바뀔 정도로 그 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전 주자가 다음 주자의 등을 힘껏 밀어줘서 그 다음 주자가 열심히 그의 경주를 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힘껏 밀어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삽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 즉 하나님의 지정하신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후반부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각종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후대에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즉 무슨 말인가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다음 세대, 우리가 후대에게 알리면 그들은 또 그들의 후대에게 알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대가 지나가도록 대대손손 알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과 8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두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곳에 우리 다음 세대도 거기에 같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고 그곳이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절망과 낭떠러지인데 말입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세대의 실수와 이전 시대의 죄악을 왜 자녀들에게 반복하게 하게 만듭니까? 그 실수와 반복과 죄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무척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의 많은 곳곳마다 그것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먼저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애굽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재앙. 모든 애굽의 첫째 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것이 유월절이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즉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후대에 이 자손들이 묻거든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알렸을까요? 큰아들 앉혀놓습니다. 야, 옆집에 집집마다 큰아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지? 네가 죽었어야 돼. 네 친구들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초상난 거 봤잖아. 네가 죽었어야 돼.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네가 죽지 않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요단강을 또 홍해를 가는 것과 같이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같이 그들이 건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2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지파 한 명씩 뽑은 그 12명이 요단강에 가서 돌을 하나씩 집어다가 어깨에 매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후대의 자녀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러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복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각 교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각 교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참 교육 철학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명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돌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배우게 해라 라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에 왜 그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 집이 이 미국에 왔고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들이 영주권을 얻고 왜 그들이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장성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나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온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나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알고 있나요?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에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예를 드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무리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쟁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홍해에 다 침몰시키신 것을 잊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다 잊어버렸고 무기와 활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니까 전쟁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아요. 그 무기가 다 소용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 전투에서 다 도망갑니다. 다 패합니다. 그 자리는 악한 마귀 사단이 차지해버려요. 한국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또 이제 교육 사역하는 그 이제 출판사에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포스터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저는 그 포스터 그림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포스터의 그림은 밧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밧줄이 있는데 밧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실 하나만 남겨 있어요. 밧줄에 실 하나만 남겨 있어요. 곧 밧줄이 끊어져요. 그 그림을 포스터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곧 끊어질랑 말랑 하는 그 밧줄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줄이요 사실은 끊어졌습니다. 사사기에서 끊어졌어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라, 알게 해라,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후대에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알리신다고 명령하셨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지 못했고 홍해를 가르신 거 알지 못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알지 못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 알지 못했고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밧줄은 끊어집니다. 168분의 1, 168분의 1이라는 그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168분의 1. 이 168이라는 숫자는, 자,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그래서 24 곱하기 7 한번 해보세요. 24 곱하기 7.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168. 일주일이 16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8분의 1.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 주일날 1시간 교회 예배 참석하도록 보내고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을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보냈으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할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168분의 1만 한 거예요. 168분의 1만. 그러면 167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학교에서 믿음으로,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167은 다 세상의 것,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167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쇼트트랙 계주를 말씀드렸죠. 이전 주자가 다음 주자를 힘있게 등을 밀어줍니다. 자, 그런데 힘껏 밀어주고 그 이전 주자는 뭘 할까요? 그냥 장비 풀고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자기 일 할까요? 아니에요. 같이 돌아요. 그 안에서 같이 돌면서 누구보다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기가 밀어준 다음 세대, 다음 그 주자가 잘 뛰는지 응원하고 정말 기도하고 손 모으고 그 트랙 안에서 그냥 같이 돌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힘껏 밀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지 기도로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 있는 자녀나 이제 독립한 자녀나 장성한 자녀나 노년에 이른 자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꼭 어린 자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지금 이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며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밧줄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